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일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으셨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 인생들이 신음하는 그 일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엄마 아빠가 사탕을 이렇게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죠. 가나안 땅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도 이들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역한 죄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질로 이웃에 있는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했죠.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워지는 삶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걸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계속 반복돼요.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은 또 그 신음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시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러면 그 구원함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이런 것이 성경 속의 구약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들로부터 진짜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 창세기에 잘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선남 선녀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주님의 제자교회는 선남 선녀만 올 수 있는 교회 같아요. 다 아담과 하와들만 앉아 계신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같이 거니는 거예요. 거니다가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봐요. 하와가 아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꽃은 누가 지으셨을까? 그러면 아담이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지.
당신을 봐도 꽃보다 아름답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둘이 이제 그냥 알콩달콩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가다가 맛있게 생긴,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 과일이. 캐나다산 맛있는 과일은 없어요? 체리. 예. 맛있는 체리가 이렇게 딱 에덴 동산 한복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체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맛있는 체리가 거기 달려 있다고 하자고요. 그걸 체리를 탁 따서 한 입 탁 상큼하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걸 탁 한 입 따서 먹으면서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맛있다. 당신도 좀 먹어봐. 너무 맛있거든요. 하와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고 상큼한 체리는 누가 만드셨을까? 그럼 하와가 그런 거죠.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피조물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오늘 아까 찬양을 보니까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저 그냥 일어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살기를 원해서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그곳에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고백되고 현실에서 느껴지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또 일터에서 그런 찬양 소리가 더 많아요? 아니면 죽겠네 이런 게 더 많아요? 주님의 제자교회는 제가 잠깐 깜빡했어요. 여기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신음소리가 더 많은 거예요.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무슨 소리인데? 찬양 소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인데, 그 고백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싶으시겠어요? 찬양 소리로,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찬양 소리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또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 죄의 고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강림절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 신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분이 공생애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읽으신 첫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 1절 2절을 붙들고 읽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건 무슨 일 때문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자, 프토코이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홈리스예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 도시 빈민들. 그럼 굳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프토코이라를 통해서
자발적 홈리스예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사회 보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뭐 아시죠? 그런데 당시에 홈리스 사회 밑바닥층은 당시는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바닥이라고 하는 건 일단 로마 지배계층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식민지 나라 유대에서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바닥 중에 바닥,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 이상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런 육체적인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에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누가 내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지 아니하면, 누가 내게 빵 하나라도 적선하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토코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구하는 게 내 이 바닥의 삶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메시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가 나타나면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붙들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건 이미 육체적 가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가난함과 심령, 영적인 가난함이 함께 중첩된 사람들을 여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러면 당신네들 다 홈리스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종 가끔 이 말씀을 착각하셔서 내가 이제 모든 재산을 팔고 홈리스로 전락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세요. 이 이야기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도 내가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가끔 주님의 제자교회도 왔다가 또 아니면 또 뭐 절로도 갔다가 뭐 이러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 상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진 거예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붙들 게 아직 더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붙들 게 더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안정장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메시아 한 분, 자기를 구원할 그분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고백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장 먼저 메시아를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복음이 진짜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그냥 기쁜 소식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나라는 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러면 뱀을 왕 하고 물으면 그 독기운이 빠진다고, 치료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나라는 이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땅을 막 이렇게 파고 그 화상 환자를 땅에 묻고 흙으로 막 이렇게 덮어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을까요? 여기 아마존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이 나라는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 이 아시아가 너무 더 넓으니까 이 아시아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요. 동북아시아에 세 맹주가 있잖아요. 첫째 중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 책 읽으셨어요? 오, 훌륭하시다. 역시 주님의 제자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별 상식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오스트리아 사람 빈 하르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4년 여름이라고 하는 조선 1864년 여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본인이 조선 말기에 조선 땅에 여행을 와서 여행기를 써가지고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 한국의 문화, 당시에 구한말 조선의 문화를 소개한 것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기에 그렇게 썼더라. 그런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때에 그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국 조선이 개화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며 주님의 제자교회도 세워진 거죠. 그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고3 시험이 다 끝나고 예비고사가 다 끝나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고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세게 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헌신할 사람 나와라. 마지막에 옛날에는 헌신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부동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그때 부흥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담임 목사님 고영호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그때 헌신한 학생이 누구냐면 저예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고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시대는 정말 다 가난했어요. 1970년대 말. 근데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분이 그 좋은 데 다 두고 저는 그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골까지 와가지고 거긴 좋은 여관도 없어요. 예?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옛날에는 부흥사님들 오시면 요즘처럼 내가 이번에 주님의 제자교회 와가지고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대접을 좀 그만 받고 싶어요. 아니 밥을 너무 계속 좋은 걸 사주시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저 사람 우리 신랑 아닌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융숭한 대접도 못 하는데 그 가난한 시골 동네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하셨겠어요? 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1890년대 1900년대 초기에 이 조선 땅에 이런 사람이 또 한 분 오셨어요. 미 감리교 여선교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본래 독일계의
필라델피아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간호사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왔는데, 간호사 선교사로 와서 사는 동안 자기 생활 그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어떤 선교 보고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 챕터 1, 2에 옥분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옥분이는 어떤 아이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에 머슴 하녀로 팔려가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여기 저 밴프만큼 추운 거지. 밴프보다 더 추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겨울에 찬물로 이렇게 일하다가 동상에 다 걸렸어. 그래서 동상 치료를 위해서 선교병원에 이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 보냈는데, 근데 이 보내고 나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두 손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발 하나를 잘라야 됐어요. 그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 영어 책 앞면에 이 아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사진이 옛날 책인데. 그래서 발목이 아니지, 목발 이렇게 짚고, 양쪽에 이렇게 짚고, 손 없는 모습, 그 다음에 발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옛날 그 무명조골이 입은 모습의 사진을 찍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이야기를 쓰면서 The Happiest Girl in Korea,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서 글을 쓴 거예요. 1편, 2편을. 근데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구타벨 선교사님,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구타벨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그 텀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같이 좋은 분을 보내주신 그 교회에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근데 너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해 주세요. 상상해 보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두 손도 없고 발 하나 잘린 애잖아요. 이건 그냥 보통 장애인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 애예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러겠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걔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개도 없는 애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상처는 줄 수 없으니까, 세상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제일 행복한 애라고 하니 그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제 두 손과 제 발이 잘리면서 제 고통도 다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제가 이 선교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제가 이 선교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배가 고파 본 적이 없어요. 네 번째,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줄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나무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또 더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그 주인 집으로 안 돌아가도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다 있는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죄도 다 씻어주신대요. 내 고통도 다 들어주신대요. 두 손과 발 하나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정말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정도면 내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 맞잖아요. 저를 사랑한다는 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을 보내준 그 교회에 가셔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지금도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그 땅에서 그 땅에 가장 불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돼서 그 복음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밴쿠버 카나다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한민족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 선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부으셨던 그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사역을 하면서 작년 한 20년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처럼 정말 정신없었던 때도 없어요. 작년이 어떤 때예요? 3월 15일 날 미국은 락다운이 됐어요. 여기는 언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LA에 있다가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시카고 본부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국제본부에서 두 가지 지침이 내려졌어요. 1번, 본부 사역자들은 다 스테이 앳 홈 앤 오피스. 그런데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필드 선교사들은 스테이 앳 필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데 아니 모든 이런 그 국제 관련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베큐에이션 철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테이 앳 필드래.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안식년이나 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필드로 돌아가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좀 더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푸드 포 더 헝거리, 기아 대책의 미국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 푸드 포 더 헝거리. 우리 푸드 포 더 헝거리는 이런 때를 위하여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더 벌러너블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옆으로 돌아가라. 가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필드 사역자들은 필드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본부 사역자들은 사무실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무실에 열심히 있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동원을 위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락다운인데 뭐 누가 만나줍니까? 6월 말이 됐어요. 반년을 결산을 했더니 저희 사역비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면 우리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문 닫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를 막 찍어서 우리 많이 줬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은 뭐 땅 파서 사역하냐고요. 제가 열심히 동원하고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 가지고 사역하는 건데 사역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뭐 그때 당시에 뉴노멀 많이 찾을 때 뉴노멀이 뭘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없구나, 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던 차, 혼다 오코드, 제가 타는 차인데 혼다 오코드 차를 들고 미 대륙을 횡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가호 신방하듯이.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9월까지 대륙 횡단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16번 자동차로. 제가 키로수로는 잘 모르겠고 마일수로 제가 10만 마일 조금 안 되는 차로 시작해서 17만 마일을 땄죠. 1년 조금 넘게에 7만 마일, 뭐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만 키로를 좀 넘게 뛴 거예요. 뉴욕에서부터 시애틀까지, 플로리다에서 뭐 보스턴까지, 샌디에고, 뭐 피닉스에서부터 시애틀까지 동서남북 지그재그로 1년 2개월 동안에 10만 킬로, 한 7만 마일을 뛰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문 닫고 있을 줄 알았는데 건물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을 열고 교회를 열고 가정을 열어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나성동산교회에 있는 우리 KMC 교회의 어떤 노 권사님이에요.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보자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저를 보자고 한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이렇게 두툼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많은 참 미국이 이런 와중에도 참 좋은 나라인 걸 알게 됐다고. 이분은 웰페어를 받고 사시는 그런 극빈층의 노 권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웰페어로 주는 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주었던 지원금, 이걸 다 받아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가져오신 이유가 이래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노인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계신데 집에서 TV를 보는데 뭐 지루하니까 TV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TV에 자꾸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만 자꾸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만 하셨겠냐고. 근데 그것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서 자꾸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 정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아이고, 그 사역은 어떻게 되나? 그게 자꾸 걱정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정 목사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간 김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이 1년 동안 얼마를 모으신지 아세요? 10,000불을 모으셨어요. 10불, 20불 이런 캐시를 10,000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나오셔서 이걸로 꼭 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물 못 먹는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파달라고 또 그걸 또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10,000불을, 제가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권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모으셨냐고. 아니래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엄마도 하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또 그 딸이 또 불러가지고 또 갔어요. 그들 가운데 생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그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과 그 동일한 역사가 그 노 권사님, 구순이 다 가까운 그 노 권사님, 또 그 딸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심어진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지금도 필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심령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땅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살맛난다고,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